오늘 종려 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왕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일부는 바닥에다가 마치 왕이 입성할 때 까는 카펫처럼 깔고, 일부는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왕국의 왕궁 같은 곳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찬양했던 것이 바로 종려 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무리의 대다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전체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면 일부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왕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나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리의 대다수가 아닌 그 소수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수 없었던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 흔들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라면 그 왕과 그 백성이 된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매년 맞이할 때마다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마치 이 이스라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대로 좌우로 도열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라고 선포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아직은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소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왕이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이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섬겨야 할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실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인생의 행진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이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이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따르고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왕으로서 인정했던 분이며 그 후손 중에 자신들을 다스릴 진정한 메시아인 왕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에 살던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도 소리 높여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바디메오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나를 못 본 척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입술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5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은 그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굳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쩔 땐 예수님보다 저 선녀보살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선녀보살이 더 좋은 지혜를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내 몸의 병이나 좀 주님이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TV에 나오는 명의가 여러분들의 병을 더 잘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에 의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와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비극, 이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볼 수 없는 비극, 어떤 이에게는 일어설 수 없는 비극, 어떤 이에게는 귀신 들린 비극, 어떤 이에게는 자기 인생의 절망이라는 그 비극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는 이에게만 예수님은 왕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48절에 이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믿음의 종려나무를 더 크게 흔들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나이다. 나는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의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이 외침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의 왕이신 예수시여,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그 무리의 대다수 중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도 왜 저분이 왕이어야 되지? 왜 저분이 왕이라고 말하는 거지? 왜 나는 저분이 왕으로 느껴지지 않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갈망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를 또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좋은 말도 있고 또 좋은 마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람들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왜 낫기를, 그리고 그 나귀를 왜 하필이면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이 고백, 예수님이 타시고 올라가셨던, 왕으로 입성할 때 타셨던 그 나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왕으로 오실 때 무엇을 메고 오신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이 나귀와 같은 운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찔리시는 그 순간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채찍에 맞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채찍 죄와 사망으로 일어난 모든 상처들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이라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이제는 영생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그 멍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모든 이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멍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 고급 안마기를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편한 침대를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성찬을 준비하시고 쉬어라 하면서 그늘 밑에다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요즘 젊은이들 캠핑 가면 뭐 이렇게 하는 그물 침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쉼을 주고 삶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십자가의 도. 근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멍에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지켜야 되는 그 원리를 그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마다 도로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와 저 미국에서 운전할 때와 또 어디 일본이나 영국에서 운전할 때가 다르대요. 특히 예를 든다면은 일본 같은 곳은 우리랑 이 차가 달리는 방향이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는 차로 오른쪽으로 달리지만 그쪽에서는 왼쪽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던 습관 가지고 일본 가면요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로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땄고 대한민국에서 운전 경험을 하고 있어도 혹시 내가 국제면허를 가지고 어디 해외 일본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은요, 거기서는 그 나라의 도로법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만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운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어도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땄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고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했어도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나라의 도로법을 따라서 운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이 땅에서 사는 법이 익숙해져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무엇을 가지고 다스릴까요?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법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오직 하나,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거나 다른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믿음은 다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사는 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것은 주님이 만드신 그 법,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한국에서 도로법을 배우고 한국에서 운전을 배웠어도 내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운전하면 그곳의 법을 따라 운전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 좀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날이 한낮에 때햇빛이 쨍쨍 찌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이렇게 좁은 골목도 아니고 넓은 그런 좀 사방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조그만 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서요. 쓰던 이렇게 하고 또 가다가. 근데 이 좁은 이 주택단지니까 사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100m도, 한 50m도 안 가면 또 사거리가 나와요. 그럼 또 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아니,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씁니까?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운전했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뭐 아무도 없구만 하고 휙.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가 살면은요, 교통법규 위반 딱지 많이 뗄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딱 열려져 있고, 신호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신호도 없고, 사방이 다 보이면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뭐 없네. 그러고 휙 지나갈 텐데, 갈 때마다 사거리 나올 때마다 섰다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정이라는 사거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둘러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으로 둘러보듯이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사거리를 통과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살던 방식, 그 습관대로, 마치 한국 사람들이 그런 미국 가서 운전하면은요, 답답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구만,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인생의 결정과 판단이라는 사고를 했을 때마다 잠시 서시고 다시 말씀을, 다시 십자가를, 다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는 이 습관이 되어져야만 우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순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으로 모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사고일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다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니까는 막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찬송을 듣고 입성하셨어요. 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 보니까 이 성전 마당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그 제물로 쓸 물건들을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집이 더 쌉니다. 우리께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한테 이 해썹 인정을 받은 물건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는 막 그것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은 하면서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누구라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집주인은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제가 동생 집에 가면은 동생 집을 제가 마음대로 할까요? 동생 집에 갔다가 보니까 야, 소파를 여기다 놓냐? 야, 이쪽으로 옮겨. 야, 가구를 여기다 놓냐? 절로 가라. 야, 아직도 촌스럽게 이런 책상 쓰니?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건 동생 집이잖아요. 그럼 동생 집이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원하는 대로, 동생이 바라는 대로 그 집의 공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내 집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우주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을 창조하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깊숙이 개입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집입니다. 그걸 누가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것을 가지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는요 이 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는 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약속을 받게 됐다면 다시 오는 그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0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당시 때 이 지역의 상황은 로마라는 황제가 이 대제국의 각 지역마다 분봉 왕이라는 왕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도 사실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한 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 대통령 밑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요, 전혀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거나 어쩌면 대통령이 하는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을 어떤 정치적으로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요한 요직을 가게 되는 걸 봐요. 근데 그걸 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대통령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뭐 홍보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내 집, 예수 그리스도의 소임이 선포되고 완전히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출세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뭐가 보실까요?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서 올라가 봤자 뭐 어디 좋은 집 뭐 주인 되거나 좀 뭐 아니면 좀 뭐 세상에서 뭐 어디 좀 좋은 직책 갖는 거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영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간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잘 되고 물론 더 잘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더 높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 기쁨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되실 것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의 것들이 싹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자들에게는요, 이것을 상속받던 내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되는 일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주변이 좀 많이 낡고 슬럼화된, 소위 말하는 달동네인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맡았던 그 교구의 성도님들도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갔더니 뭐 벌써 이 뭐 건축 들어간다고 막 낡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 막 프랭카드도 막 걸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 시작한다. 그런데 거기 어느 한 집에 갔어요. 집이 너무 낡은 지하에 단칸방 같은 거예요. 애들, 꼬맹이들 둘인가 셋 개구장이들하고 같이 사는 그 주부셨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불편한데 어떻게 좀 고치고 사시죠 그랬더니 아이 고치긴요 조금 있으면 다 철거될 건데 뭐 철거될 것 같아 뭐하러 고쳐요 하면서 안 고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얘가 철거가 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철거되지 않은 아직은 달동네들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여전히 그 원래 살던 집이랑 별반 다르게 없게 지하 단칸방에 허름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불편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뭘요? 조금 있으면 또 이사 갈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인가 2년 지나더니
그분이 살던 그 달동네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번듯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새로 이사했다고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냥 깨끗하게 평수도 꽤 넓도록 한 40평 정도 되는, 전에 살던 집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들어갔는데 그냥 막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생애 최초의 집입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집을 이제 입주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완전히 이 마귀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린, 마치 그 달동네처럼 모든 게 다 낡고 허름한 것처럼 뭔가 인생에 불안한 것들이 가득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하고 뭔가 불공평하고 뭔가 불리한 것들이 가득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주님께서 이것을 싹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날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기쁜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쁜 지하방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실 그 새 집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마치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그 지하방같이 불편해 보이는 그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걸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헐고 이제 더 좋은 집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날이 소망이 된 게 아니라 어찌어찌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소유권을 못 갖게 돼가지고 그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나에게 상속되어진다는 이 약속이 오늘 나의 이 불편하고 나의 이 초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남들에 비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억울하고 초라한 인생이더라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린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새롭게 주님이 소유하시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땅에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루하게 느껴질 때마다 뭐라고요? 주님이 주실 그날이 내게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호산나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이 빌라도 밑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 순간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의도를 아니까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럼 바라바랑 예수랑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니? 그 순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동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어쩌면 이 무리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귀에 그 바로 직전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에요. 왜 같은 사람인데 직전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거나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다른 왕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왕이십니까? 전 특별히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왕,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그 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믿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행진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